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올해 무더위는 여러 차례 신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더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1994년은 몹시 무더운 해였습니다. 또 1945년도 기록적으로 무더위였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특히 해방된 당일 8월 15일은 아주 더운 날이었답니다. 그래도 얼음냉수 같은 소식에 모두가 무더위를 잊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또 서러움이 풀렸을까요? 올해는 이런 기상이변 속에 무더위를 겪습니다. 이 또한 무슨 기쁜 소식을 가져올지 이 무더위도 역설적으로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오려니 기대하게 됩니다. 광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고 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1940년에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가수 이인권이라는 분이 불렀고 그 후에도 우리 시대에도 잘 알고 있는 김연자, 심수봉, 주현미 가수가 리바이벌하면서 계속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가 아주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2절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물었던가 다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그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들은 나라 잃은 후 남의 나라에서 온갖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선. 말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뱃머리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바다 위로 뿌렸을까요? 결국 바다 위에 뿌린 눈물은 마침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광복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난 생일이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감사제를 드려야 마땅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가 오리라 입니다. 그때가 오리라. 사람마다 소망하는 그 나라와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복절만 하더라도 이 날은 죽어간 선열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던 그날이었을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은 사라져가는 이산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앞당길 세 가지 진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적은 무리가 고대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한 목표로 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나라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우선순위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하는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좋든 싫든 현실에 안주한 채 주저앉아 삽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항상 적은 무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창조적 소수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규모의 논리에 따라 사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많은 사람, 큰 능력, 중요한 위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적고 약하고 소수의 무리에 속하는 일은 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규모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 하늘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겨자씨만한 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합될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십니다. 양을 추구하는 생활에서 질을 추구하는 생활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현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욕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보기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 세상은 물신 숭배로 가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초등학생들마저도 그 희망사항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신앙보다는 만몬주의가, 자기 비움보다는 풍요의 신 바알 문명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보물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보물 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도둑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땅의 보물 창고이고 또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내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 땅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지만 또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구별하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베푸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정말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얼마나 적은 무리일까요? 세상에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그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관리하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귀가하는 주인을 위해서 언제라도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띈 채 등불을 켜고 문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실한 종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되라. 즉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또 해방을 기다리며 노심초사 독립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본분일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례는 저녁에 시작해서 언제 잔치가 파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2경 혹은 3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시간에 따르면 한밤중이나 새벽녘입니다. 그래도 밤을 꼬박 새우듯 서서 주인의 귀가를 기다린다면 그 종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종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연한 일을 한 그 종을 칭찬하십니다. 종말에 대해 주인처럼 등장하실 예수님은 그때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십니다. 그를 위해 직접 내가 수종을 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연한 일만 잘해도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의 자리에 서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주저하지 말고 등불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으니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일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올 줄 믿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고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친일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줄 안 사람과 그 나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나라가 온다, 그때가 오리라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일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일상이라는 책에서 평소 늘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쏟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고요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옳고 선하며 의로운 편에 서고 악하고 부정한 일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일상,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일상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일상이 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창장도 받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평소에 일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드문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 일상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적은 무리일 것입니다. 평소에 그때가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고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광복 80년은 또한 분단 80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방의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는 후세대로서 그 가슴을 적시는 감동을 차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늘 역사를 기억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역사를 아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어제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하는 두 소년을 제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 소년들이 무료해야 할까봐 제가 슬슬 말을 걸었는데 곧잘 대답을 했습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곧잘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는 설명을 참 잘하는구나. 너는 설명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내가 공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건물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역사를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유치원에 다니던 기억을 말하면서 꼭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에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제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은 세례 요한 이전과 세례 요한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87년 이전과 87년 이후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아이들 처음 봤어요. 무려 5번 이상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또래에 여름 성경의 학교 때 배웠던 노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우리는 어떡할까? 그렇지. 주님 따르자,
주님 따르자.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갔다네. 제가 이 노래를 두 아이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을 들으면서 너희들 이 노래를 기억하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 노래와 함께 오늘 나와 동행했던 이 기억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80년 동안 남과 북이 대결 의식 속에 살았지만 늘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누구도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분단 시대에 이런 역사의식과 함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사는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 소수의 입장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을 잘하려고 벼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여 적은 무리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그날에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며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광복, 곧 남과 북의 하나됨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희망으로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남은 자의 무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